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즉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40일간 이 세상에 계셨는데요, 무엇을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셨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 유대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선순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난 뒤에 승리에 도취한 상태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큰 충격을 안겨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혹시나 해서 대비를 했잖아요.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에 막아놓았고 임봉을 하였고, 그리고 군인들이요 밤새도록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기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목격자들을 어떻게 했죠?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던 거예요. 진실을, 진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전략은요 일시적으로는 통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라고 하죠.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나는 내가 보았던 것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금품 수수를 한 거죠.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약속한 대로 했던 거예요.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그들의 전략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잖아요. 40일 동안 12제자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만 하더라도, 그 숫자만 하더라도 500명이 훨씬 넘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요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대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시편 22편,
바로 메시아의 그 고난의 그 예언장, 그리고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가 거기에 갈려 열고 이제 숫자를 해놓은 것은 이제 사람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아닙니다. 이미 순교했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로 또 사도행전에서 또 주추적인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야고보,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였던 바로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증인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등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는지는 모르나 그것도요, 그들이 모르고 있고 또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만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딱 잡아가는 그 순간부터 불과 한 12시간 상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니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그들의 뜻대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 인한 멸망에서 바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요, 처음에는 이렇게 경비병의 입을 돈으로 매수해서 막을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정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500명이 훨씬 넘는데, 그런 정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돈으로 매수하여서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던 것 또한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가로막고 있던 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2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처럼 12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처한 형편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처한 어려움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난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옛날에 다윗처럼 강력한 왕국을,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앞에서 벗어나서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해보자,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런 능력의 주님이었는데, 그렇게 믿고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주님인데,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보증수표였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그들의 이런 반응,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 그 상실감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포기한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었던 거예요. 오늘 그들이, 제자들이 집 안에 있었는데 문을 걷어 잠그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이 먼저 우선이 될 때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당한 그 현실 앞에서 아무런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과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대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결코 그들을,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그럴 수가 있어, 특히 베드로 너,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비겁한 행동을 비판하고, 그래서 따지기 위해서, 책망하고 꾸짖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상실한 마음과 두려움과 그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진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헛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의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런 기대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것은요, 이처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이제는 쫓아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으면서, 왜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도록 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에 그냥 일사천리로 올라오지 않으셨잖아요. 올라오실 때 하신 말씀처럼,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린 채로 마음에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요,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왜 그런가 딱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26절 보면 8해를 지나서 8일을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들에게 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받았을 그 위로, 그 세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세임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향했던 주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주님이 나 같은 것,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 아시는 내 같은 것까지도? 아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그들은요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들먹거렸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거기서 얼마나 어깨에 힘주면서 옆에서 다녔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신변에 어떤 어려움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모습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요, 그들을 찾아갔을 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로 가서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에서 문을 딱딱 걷어 잠그고 있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집에 와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천사들이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요한복음 20장,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그러니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확인하고 확실하고 난 뒤에 그들의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서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거니까 우리가 한 번에 우리 주님을 만나자, 그렇게 기대감으로 모여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예수님 찾아가실 때도 문이 닫힌 상태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현실의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날 밤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더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나에게 새 생명, 즉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요, 생명의 부활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 거야.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감당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분이니까 아마 잘 알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것도 역시 모르고 있고, 또한 그 소식을 듣고서는 긴가민가하고 있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일반 유대인들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고, 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각자 도생의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매일,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벌써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잘 모른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다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무엇이 남아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 생활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영적인 교제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바쁘게만, 그렇게 힘들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이것이 더 직접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낫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대로이고, 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그 일들 때문에 마치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몸도 마음도 하루도 평안할 데가 없이 괴롭고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라기는요,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사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남녀노소, 그리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요 구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것은 단순히 시편 기자의 이 머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삶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찾아오시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매일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상처는 치유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한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은혜와 복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바라기는 이 복을 결코 이 세상의 그 환경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은 분명 견디기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유한하고 또한 잠깐이라고 말입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거 영원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을 선택하실 거예요? 잠깐을 선택하실 거예요? 영원을 선택하실 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나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나타나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역하고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마치 아무리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현실의 그 환경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고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마저 잊어버린 채, 이 은혜마저 잊어버린 채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요, 다윗처럼 확신하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비록 현재의 고난 때문에 고통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그 영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셈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은 어둡지만, 어쩌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부활의 그 믿음 위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새 사람답게 여러분, 새 사람답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